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384장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네 안에 있는 경영 어째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으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왠지 만사 영하리라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은밀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한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가도록 예수 인도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 나를 날아갈 때에 나의 찬송 예수님 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으셨다가 새벽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통독하며 선포할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또 교우들과 우리의 가정과 부모 형제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36장 예레미야 36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느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선포하신 노임과 분이 크니라. 네리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르게 여호와의 성전 윗뜰 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샘은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에레미야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들어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레야와 악불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르게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렘의 손자 드나의 아들 여우디를 바르기에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 아들 바르기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르기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르기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르기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르기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르기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르기에 이르되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레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랍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레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않았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 아들 스라야와 압디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르기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바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요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요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밤에는 치의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요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에레미야 37장. 요시야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스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길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 드러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리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님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리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리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감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묻은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많은 단자의 거리에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예레미야 38장. 마탄의 아들 스바랴와 바술의 아들 그라랴와 셀레미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이 이런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의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었고 진창 뿌림으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넬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하려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렘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군 곳간 윗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굿스인 에벤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로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들함에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대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왕에게 아시게도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고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에레미야에게 맹세하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는지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예상이 불사람을 당하지 않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예상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노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다네는 갈대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가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했담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서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에레미야는 오늘 에레미야서 36장부터 38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유다의 그 역사에 있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그 말기 20여 년의 그 역사가 기록되는 정확히 말하면 40년이 넘는 그런 그 기간 동안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말씀의 형식은 선지서입니다.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유다를 향한
촉구와 또 말기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까지 요시야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4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통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36장부터 38장까지도 우리 역사를 조금 이해될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습니다. 36장에는 여호야김 왕 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고 37장, 38장은 시드기야 왕 때 임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앞에 또 시드기야 왕 때 임한 말씀이 또 앞에 나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순서상으로 보면 뒤죽박죽처럼 말씀이 돼 있어요. 33장과 34장, 35장은 뒤 그쪽에 보면은 이제 시드기야 때 전했던 그런 말씀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왕들의 이름을 먼저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고,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와스 차람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여호와스에 뒤이어서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오늘 성경은 고니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꿨죠. 바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한 3달 정도 통치를 하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으로 한 11년 정도 통치하다가 마지막 최후의 종말을 맞게 되죠. 그래서 이 왕들이 있는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2차,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완전히 박멸되면서 3차 포로로 이렇게 1차, 2차, 3차 3번에 걸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기까지 그런 기간이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여호야김 때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말씀을 받아 적은 그 사건인데, 이 말씀을 고관들이 바룩에게 들려준 이 금식일 날에 이 바룩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고관들이 이것을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죠. 두려워서 여호야김에게 이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 책을 소개시켜서 다리를 와서 고관들이 여호야김에게 그 말씀을 들려줬는데, 여호야김이 이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두루마리를 하나씩 읽을 때마다 찢어가지고 그것을 화롯불에 태우는 그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일로 인하여 이제는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거기에 기록된 그 말씀에 더 큰 재앙이 그들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말기에 항상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는 겁니다. 유다의 이 통치자들이 바로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아예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 말씀을 다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마치 성경책을 불태워버리는 것 같아요. 성경책을 태워버리는 그런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여호야김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에 비하 보면 오늘 37장, 38장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판에 관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그 마음이 들쑥날쑥한 그런 스타일이었죠. 우유부단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그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37장, 38장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시드기야 사건이 그 앞에도 사건이 나왔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사실 오늘 이 말씀과도 어떤 그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침공했을 때 그가 시드기야가 노예 해방을 고관들과 이제 합의를 그 노인을 해가지고 노예 해방을 특별히 동족들의 노예 해방을 선포를 하죠. 그리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바벨론이 잠깐 일시적으로 철수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은 영어 성경이 좀 이 한글성 개혁성이 좀 잘못된 오역이라고 할까요? 번역에 조금 미흡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바벨론이 철수를 하는데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해서 철수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해서 철수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했다기보다도 그냥 바로의 군대로 인하여 철수했다. 이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 당시 시드기야 왕 때 당시 이 느부갓네살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 바벨론과 이 애굽이 벌써 두 번에 걸쳐 전쟁을 했고 첫 번째는 무승부를 했지만 두 번째 전쟁에 가서는 바벨론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 그리고 패권이 바벨론이 넘어간 상태인데 그래도 아직 애굽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애굽이 이제 전면전은 못했을지라도 그들을 전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측면에서 이제 공격을 하자 잠깐 군대를 빼서 그들을 제압하러 간 겁니다. 다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요즘으로 치면은 정말 광신자 같은 요즘으로 치면은 요즘 한참 욕을 먹히는 어느 분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마치 그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마치 그와 같은 말의 불이었어요. 그러자 이제 바벨론이 철수를 잠시 일시적 철수하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가 노예 해방을 선포했던 것을 취소를 해버립니다. 다시 노예를 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지난번 말씀도 나왔지만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 뭐라 합니까? 바벨론이 철수했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시 일시적으로 갖지 않고 바벨론을 다시 부를 것이다. 오늘 사실 지속적으로 하는 말기의 예레미야를 통해 증거된 말씀은 뭐냐면 항복하라는 겁니다. 빨리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참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말씀을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그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일부 고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예레미야를 두려워하는 고관들도 있었지만은 예레미야를 말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시위대 뜰에 오늘 구덩이에 빠지게 있는 걸 다시 에벨멜렉이 와서 말해서 이제 그 에벨멜렉의 말을 듣고서 그 시드기야가 이제 예레미야를 다시 건져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고관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관들 사이에서 이 시드기야가 왕이었지만은 그 고관들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두려워하면서도 또 고관들을 두려워하고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기가 이제 곧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함나게 되고 자기 왕의 다리도 이제 위태롭게 되고, 사실 그 전에 항복을 했다면 시드기야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이제 성전 이 바벨론이 와서 이들이 성전이 함나게 될 때, 예루살렘 성이 함나게 될 때 두 아들들이 이제 도주를 하는데 두 아들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기 두 눈을 뽑히게 되죠. 아마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정말 비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리 바벨론에게 항복을 했다면, 두 손 두 발을 들었다면 아마도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시드기야는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괜찮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환경과 사람에게 붙잡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귀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상식의 기준만으로 세상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예레미야의 생애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그런 섭리가 있는 삶의 길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유다 말기의 두 왕, 여호야김은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은 그러나 사람도 두려워하고 환경에 이렇게 저렇게 끌려가는 우유부단한 성격을 하여 결국 유다는 처참하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결과적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 결과는 똑같은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도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에는 주님 환경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앞에 우리 전부를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그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에 붙잡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길을 보리라. 그때는 서서 냉면 발라덮으소서. 마침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길을 도리라.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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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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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